여행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해하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9장부터 19장을 정리할 때 보통 예루살렘 여행 혹은 여행 내러티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가시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일어나시는 장면, 그 여행의 시작을 나타내는 구절이 9장 51절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트래블 내러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사명을 이루러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9장부터 19장까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 사명 완수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여행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 이 모든 여정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여정을 완수하는 이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이 여행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여행의 시작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여행은 이렇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자신의 삶의 패턴들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네,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두 가지 오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날 것 아닙니까? 타인을 향한 오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해를 풀어주시고, 내 자신, 나는 충분히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구나, 내 자신의 삶의 패턴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여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타인의 오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결심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는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었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어서 여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가족 안에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 꼭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그때 이것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의 이 여행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일으켜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여행의 이 순서가 무엇이냐?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맨 처음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52절 보십시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누가복음을 볼 때는 지도를 쭉 보면서 좋은데, 이 지도는 광염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광염교회가 지도를 잘 만들거든요. 맨 위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고, 맨 밑에 세 번째 네모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는 피가 더러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인 거예요. 상대하기도 싫어했고,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자신들과 다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내려갈 때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서 갔어요. 직선으로 가면은 직접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하러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당신들 유대인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하러 가려고 예루살렘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환대가 있고 길이 열리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맨 처음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거절당함과 거부당함을 처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행 가운데 처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행은 그런 여행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환대, 모든 도움이 있는 것만이 아니다. 맨 처음 우리가 거부당하고 이 거절당할 위험들을 각오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여행하면 얼마나 설렙니까? 우리도 보통 여행 첫날이 설레죠. 근데 여행 이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처음 갔던 음식점에서 서비스 잘못 나오면, 처음 갔던 음식점에서 그 서비스가 나쁘면 기분 확 상하죠. 마찬가지예요. 여행의 첫 시작이었는데 첫 시작이 뭐예요? 거절당함이에요.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따위가 다 있어? 예수님이랑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다 있어. 거부를 각오해라. 거절을 각오해라. 각오의 메시지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가정에서 자녀도 대해보고 직장에서 실행도 해보고 주님 뜻대로 시작했습니다. 잘 풀립니까? 내 삶을 이 뜻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누가 이해해주지도 않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지금 성취되고 무조건 너를 인정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절대 하나님 뜻 행하는 걸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절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여전히 거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 나를 무시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일들이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여행할 때 당연한 거절, 당연한 이 거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다음의 오해를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세면은 내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자기들끼리 있지 않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소리가 커진 거예요. 아, 형님 좀 한번 손 좀 봐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 지금 당장 사마리아를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심판합시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 버립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맡고 있는 것은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당장 심판하고 당장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꾸짖으면서 지금 불 내리는 거 아니다,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5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인 심판을 추구하지 않고 지연된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연된 해결, 지연된 구원, 새로운 살 길, 새로운 회복할 길, 새롭게 해결될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당장 심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죠. 지금 내가 당장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일단 남겨두는 연습이에요.
내가 당장 이 자녀한테 한 소리 하는 거, 당장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당장 내게 보이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급한 마음 가지고, 조급한 마음 가지고 당장 해결하려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절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그런 방식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도 맨 처음 뭐가 생겨요? 거절당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할 때 내 마음대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둬야 돼요. 이 사람들 무시하고 내치고 이 사람들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많이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들을 개척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표정을 가지고 계신지 가끔은 이렇게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가면 개척교회 한번 가보면 좋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표정이 어떠냐? 다 화나 있습니다. 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전 세계 열방과 한국 교회를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썩었다고 그러고요.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많은데 내 교회 할 정도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많은데 새로운 교회 만들 정도면 내가 옳다는 거죠. 누가 말씀을 더 잘 전해요? 내가 더 잘 전해요. 누가 더 깨끗해요? 내가 더 깨끗해요. 누가 더 제자 훈련 잘해요? 내가 더 잘해요. 그런 마음이 내 쪽으로는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성도가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아무것도 날 돕지를 않아요. 어떻습니까? 내 이 계획은 너무나 위대하거든요. 성도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만듭니다. 새벽기도 만들고 특세 만들고 부흥회 만들고 사경회 만들고 온갖 거 다 만들어요. 그걸 만들수록 한 명씩 더 떠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따라주는구나. 그때 이 마음이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창희야,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너 보고 배우라고 너 보여주는 거야. 그때 알게 됐어요. 내 뜻이 너무 강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뜻 꺾이고 거절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 내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망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화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다른 일이 있지, 하나님이 지연된 해결을 통해 주실 더 많은 유익이 있지, 그거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이 여정은 절대 내가 바라보는 즉각적인 심판의 여정이 아님을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하늘이라는 시인이 쓰신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저 사람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지? 라는 것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참 좋은 시다. 복음적인 시는 아닌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화가 나는 경우가,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카톡을 하죠. 그러면 일이 안 없어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가 이걸 일부러 안 읽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통 한 20살 정도 되는 요즘 그 젊은 분들은 답장을 기다리려면은 한 4일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보기를 원할 때만 카톡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오면은 이거 답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들은 의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답을 안 해? 막 당장 전화해서 소리치고 싶죠. 내 메시지가 장난이야? 내 말이 장난이야?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도 좀 봐줘요. 제가 읽으라고. 근데 오늘 이 나하늘 시인이 쓴 그 시 이름이 뭐냐? 회신지연이에요. 회신지연. 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찾으면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서울에 없다고, 죽었다고, 어떤 생각을 하느라, 책을 읽느라, 잎을 만지느라. 너무 웃기죠. 내일 아팠던 터라. 지금 답장할 수 없다는 말은 쉬 용서받기 어려운데, 그러나 도저히 열어볼 수 없었다고. 여기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저 여기서 울었어.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제 카톡에 친구 목록이 2,000개가 있습니다. 왜냐? 20살부터 뭐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문자하고 제가 뭐 여러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리더를 했겠죠. 뭐 회장을 했겠죠. 오늘 왔니? 예배 왔니? 언제 만날까?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 뭐 처음 오셨어요? 그런 수없이 많이 연락하고 뭐 답장하고 친절하게 교회 정착시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연락 안 하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 오늘 예배 왔니? 오늘 올 거니? 얘기하면 늘 일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때 그때 속으로 욕했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안 읽고 있지? 아주 그냥 평소 오지 말든지 아주 그냥 주님 심판하실 거다. 내 카톡을 안 읽어? 일이 안 없어지네. 계속 안 없어지네. 근데 옆에서 보내면 일이 없어지는 거야. 야, 내 것만 안 읽는 거 봐라. 그럼 느낌이 어때요? 야, 얘 진짜 나쁜 애다. 날 무시한다. 그런 식으로만 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를 통하여서 제 마음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맞아. 그 사람이 왜 답장 안 할까? 왜 나의 이 글을 읽어보지 못할까? 마음에 부담이 있겠지. 마음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겠지. 마음에 너무 눌리는 인생의 짐들이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밝게 보이더라고요. 일이 남겨 있으면 이제 오히려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살아있구나. 얘 살아있구나. 그렇다고 저 읽어주세요. 제 거 보내면 읽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꿔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이 안 없어져. 그러면 야 대답 안 하는 거지. 버릇없는 거지. 고쳐야지.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내가 주님 믿고 산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 벌어질 것 같지. 주변에서 나 다 도와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이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야. 주님은 즉각적인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연된 해결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다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오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오해를, 우리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의 오해입니다. 제자가 가진 두 번째 오해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막 그냥 자기의 혈기대로 함부로 대하려고 했는데 그거 풀어주셨습니다. 내 자신은 주님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데에도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내 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가니까 예수님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로 중심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풀어주십니다. 57절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이런 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베개도 없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누가 바닥에서 자나, 여러 침대도 있고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서 자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누가 험한 곳에 적응하나, 베개가 3명인데 베개가 2개밖에 없으면 베개 안 베고 자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실 거다. 누가 더 고통받나,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가 제자됨을 얼마나 고난받는지 앙탈 부리는 방식으로 주님이 평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중요한 곳에 가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오해다. 주님이 주시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내가 가장 이 세상의 중심부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에 그 오해를 깨뜨리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제자의 자리가 어디예요? 제자의 자리는 자기 자리예요. 근데 그 자기 자리가 어디냐? 중심의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착각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의 올해의 목표, 나머지 내 인생의 커리어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중심으로 가야지. 세상에서 주목받고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그게 제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자의 자리는 중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예요? 주님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20대들 보통 이렇게 대학 해가지고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래요. 막 세상의 중심부로 가서 내가
폭탄을 터뜨리고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막 그러는데 취업의 문턱도 못 남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가기는커녕 거기 입구에서 막힌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막 회사 들어가면은 막 회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귀에 좋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가려면 이 루트로 이 부서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몇 년째 거기서 막혀 있고 막 주님이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시고 프로젝트 뭐 이상한 파견 가가지고 근무하게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십니다. 그때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꼴이 뭡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해 깨뜨리십니다. 내 인생의 제자됨을 준비할 때 내 인생 오해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중심으로 가야죠.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주변부에 있고 주님이 주신 자리 거기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목표에 중심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더 주목받는 곳으로 중심으로 가는 거야. 자녀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해. 아니에요. 자기 자리 찾게 만들지 못하면 주님 주신 자리 그게 어딘지를 발견하는 그 분별력 없으면 그냥 높은 곳에 가면 되는 건가 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면 되는 건가 봐.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그 한성교회 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좋더라고요. 한 1,500명 앉아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야, 여기가 내 자리다.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야, 좋다. 의전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매번 따뜻한 차 내려놓고요. 막 주차 자리도 미리 만들어주겠다고 막 서창희 목사님 자리입니다. 딱 해놨는데 차종을 잘못 알아서 서창희 목사님 주차 자리 밑에다 그랜저 해놓은 거야. 그랜저 아니거든요. 훨씬 안 좋은 거거든. 차까지 높여주다. 옆에 다음날 오는 강사랑 차가 헷갈린 거야. 그분은 그랜저더라고. 난 그거 아닌데. 아무튼 막 차 끝도 올려주고 달달한 간식 주고 막 에스코트 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제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중심의 자리, 주목받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자리가 어딘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접받고 주목받는 자리 아니고요. 내가 참 할 일이 많고 섬겨야 되고 정신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뭐 1,500명 앞에서 말씀 증거하면 대접받는 것 같죠? 진짜 제 자리는 어디에? 여기에요. 제가 오늘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오면은 비관에 갔더니 화장실 키가 하나 없어졌대. 화장실 키 하나 새로 준비해야 되겠다. 커피 종이컵 떨어졌다. 종이컵을 해야 되고 화장실 휴지 떨어졌다. 휴지 채워 넣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어떤 분 새로 너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오늘은 식사하고 가신다더라. 어떤 팀원이랑 이 팀장님이랑 연결해 드리면 참 적응할까. 그분 반갑게 인사하고 저분 엄청 힘든 일 겪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 나오셨구나. 저분 끝날 때 꼭 한번 인사해야 되겠다. 누가 이래요?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 교회가 주님 주신 교회라는 것을 언제 아냐? 내가 그냥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냥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 내 자리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움직인 건 아닌데 이 자리가 주님 주신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할 게 보여요. 내가 섬겨야 될 게 보여요. 내가 헌신하고 기다려야 될 게 보여요. 그때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리에서 쓰임받는 거구나. 새로운 내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옆에 우리 유명한 빵집 있지 않습니까? 장블랑제리라고. 그 장형건 그 사장님이거든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옆에 보면은 스펙이 진짜 화려해요. 한국 제과학교 갔다가 신라명과 갔다가 동경 제과학교 갔다가 화려하죠. 화려한 곳에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분이 겪은 게 뭐냐? 자기 형님이 의대를 간 거야. 치의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집이 둘 다 유학 보내기는 어려웠나 보지. 그러니까 한 명만 형 의사 만들어야 되니까 이 형건 대표님한테 얘기한 거야. 너 동경에서 지금 빵 배우고 있는데 들어와 그런 거예요. 들어와. 유학 포기해. 넌 안 돼. 그런 거예요. 실패한 거죠.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 근데 이분이 들어왔어요. 어디로 오냐? 원래 낙성대 살았대요. 낙성대 온 거야.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로만 평가하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도중에 가로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할 거 없으니까 여기서 빵집 열었다고. 그게 장블랑제리예요. 여기가 서울 중심입니까? 강남 아니죠? 돈 제일 잘 벌잖아. 그런 자리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심부로 가려던 내 인생을 그냥 막 다 막으세요.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막 신경도 못 쓰게 하시고 뭐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그냥 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녀 키워요. 그러다가 이런 일 겪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걸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매여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자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내게 붙여주신 게 주님 주신 자리구나. 이 교회에서 계속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게, 이 동네에 있게 하신 게 주님 주신 자리구나. 여러분 인생 한번 물어보십시오. 젊은 분들도 꼭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젊을 때 막 글로벌하게 중심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나가고 유학 가고 국제기구 가고 이런 게 인생의 목표가 된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내 자리면 얼마든지 가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리는 못 잡고 중심으로만 가면 쓰임받을 거라고 오해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교육을 받았다, 어느 정도 유학했다, 어느 정도 내가 꿈에 대해서 분별이 됐다, 그럼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자리 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썩어지고 여기서 정말 눈물로 누군가를 섬기며 한결같이 빵을 만드는 것처럼 한결같이 옆에서는 설교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뿌리 내려야 될 그 가정, 그 자녀, 내 대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 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해 풀어주셨어요. 두 번째, 내 순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일을 하던 거에 대한 마무리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제가 좀 장례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인사만 좀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말아라, 다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에는 나의 인생에 하던 일, 나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마무리보다 부르심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오늘 막 장래 얘기 나오고 뭐 아빠한테 인사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예수님 좀 심하시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바로 이해가 돼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일을 한번 시켰다고 합시다. 전도사님 잠깐 제 방으로 좀 와주세요. 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안 와. 그래서 뭐 바쁜가 보지. 예, 전사님 이제 와주세요. 그래서 예, 갑니다. 안 와. 그래서 제가 벌써 화가 나죠. 여러분도 화가 나서 문을 확 열고 왜 안 와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예, 목사님, 저 지금 이거 엑셀 이거 작업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영원히 딴 교회로 가버리세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화가 나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 이러면 확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내 스케줄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 보통 내가 지금 하던 거, 내가 지금 계획 세우고 가던 것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틀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불쾌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내가 우선순위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통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불쾌함으로 다가오세요. 급작스러움으로 다가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거 따라오래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니 이게 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하고 간다니까요. 이거 하고 저거 한다니까요. 내 인생에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해를 풀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할 때, 가장 이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명하세요. 그럼 그때 내 인생에 포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스케줄이 우선돼선 안 되지, 내 우선순위가 우선돼선 안 되지. 그분 따라가면 유익을 얻고 그분 지금 따라가야 살게 되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과 이거를 병행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걸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집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주님 따를 때 훨씬 더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정리하고 마무리 잘하고 무언가를 해봐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리더를 하라 그랬어요. 준비돼서 리더합니까? 백날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준비돼서 선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라고 하시나 보다. 가면 일이 열리겠지. 내 인생에 이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르셨다 싶으면 그냥 옮겨야 돼요. 못 옮겨요. 그거 뭐라 그러면 마무리할 게 남아있대. 1년째 못 오고 계셔요. 마무리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퇴사도 마찬가지예요. 퇴사를 6개월 전에 얘기를 했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욕했어요. 퇴사는 6개월 전에 얘기하면 야 걔가 널 인정하겠냐? 한 달 전쯤 얘기하고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왜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는 그게 알아요. 내 뜻이 서면 기존의 것들에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 가지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순서가 너무 우선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뛰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오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따라갈 때 다 남들을 위한 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이 여행에 동참하는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안 따르는데 저 사람한테 불 내리는 심판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분노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분내는 마음을 꺼뜨리게 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이 여행의 여정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고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여행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누구에게 떨어지냐? 결국 죄인인 제자들에게 떨어져야만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 여정을 가셨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실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인데 이 여정에 참여하는 자, 이 여정의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떨어져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는 이 여정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미 구원이, 이미 영생이, 이미 유익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우리는 이제 이 여정에 참여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자 되래요.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복을 앗아가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벌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갔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내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이 여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여행에 앞서 가셔서 나의 인생에 유익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미 보장된 길임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오늘의 삶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유익을 얻게 해주리라가 아니라 이미 유익을 얻을 것을 보장해 주신 주님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길을 걷고 싶은 마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내가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이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즉각적인 심판하지 않고 지연된 해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중심부로만 가는 것을 추구했던 내 인생, 주님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찾아감으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최선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즉각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조급함 버리게 하소서. 여행 도중에 거부당하는 일, 지연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더 나은 해결에 참여하게 하소서. 중심에서 쓰임받지 않고 주변부에서 쓰임받습니다. 중심부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변두리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꾸준히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마무리보다 부르심을 우선하기 원합니다. 깔끔한 정리, 완벽한 클로징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부르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여행을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가면 나중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즐겁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 나도 함께 동참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오해를 풀어가시고 하나님 거절당함과 거부당함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지연되는 모든 상황들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머리 들 곳 없다고 하셨사니 주여 세상의 중심부로 가야만 쓰임받는다는 오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자리에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화려함에 속지 않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길을 걸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복된 길이 될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즐겁게 이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됨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분냄 버릴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다른 해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위치 중심인 줄 알았고 내 스케줄 내 모든 판단이 우선이었는데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위치 주님 주신 자리 빨리 찾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는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